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예배케 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방학책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제 학부모들끼리 이제 한 가정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출근 시간을 갖는 도중에 이렇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보물들을 이렇게 이제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목걸이를 자랑했을 것이고 또 반지를 자랑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방을 자랑했을 것이고. 근데 정작 그 집의 주인 되시는 분은 마땅히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자기는 뭐가 있어 자랑해봐. 한참 이제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아들 방에서 아들을 불러내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 앞에서 세워놓고 우리 집의 가장 소중한 보물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도 6학년 하다 고학년 때 방어책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게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시간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어쩌면은요
우리의 생명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다니엘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약간의 20살의 나이에 헬라 제국의 황제가 되죠. 그리고 13년 동안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는 인도 북부 지방에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알렉산더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정복할 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할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가 졸지에 죽어버리게 되죠. 앞으로 있어지게 될 수백 년 후에 있어지게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셔요. 그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대한 헬라 제국이 결국 여러분 사분오열되어지게 되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알렉산더가 13년의 어떤 긴 시간 동안 그 젊은 나이에 거대한 대제국 건설했지만은 자기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의 나라가 그의 자손에게 간 것도 아니고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여러분들 희하에 있는 장수들이 자기 자신이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임을 자처하게 되고, 결국은 알렉산더의 아들들과 동생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노모도 결국은 신하들에 의해 가지고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제국을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다 보니까 그 제국이 사분오열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쩌면은요,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지요. 아마 자식을 둔 부모들은요, 어쩌면 자기 생명보다도 자식이 더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 자체를 완전히 희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도 자식들에 대해서 늘 미안해하고, 내가 좀 더 너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굉장한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절정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100세 때 낳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는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지 않죠. 그러나 부모들은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름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의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더욱 큰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체가 복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언제
주어졌을까요? 자,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입니까 시험이?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 자, 이것을 히브리어의 어떤 그 원문에 보게 되면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일들 후에. 그러니까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던 그 일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25년의 긴 기다림 끝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젊은 날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식을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요, 여러분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더더욱이 고대 사회는 더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신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드디어 25년 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이 지금 회복된 상황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은 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니까 아내 사라와 첩이었던 하갈,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의 어떤 갈등, 반목.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게 되고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근데 이 이삭이 젖을 뗄 즈음에 잔치를 벌였는데 사라가 보니까 첩의 아들이었던 하갈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첩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우리 집에서 쫓아내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비록 첩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첫 아들을 집에서 쫓아낸다고 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첩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이 어쩌면은 당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이제는 적자가 태어났으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이 근심이 된 거예요. 슬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이 반목과 갈등에서 이제는 평안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22절부터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블레셋 땅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은요, 물이 굉장히 귀해요. 지금 아프리카가 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부족끼리 나라끼리요. 왜냐하면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척박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물을 파고 물을 얻는다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블레셋 사람 입장에 봤을 때.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에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물로 이래가지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시대에도 끊임없이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하고 반목을 해요. 싸워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리고 야, 우리가 싸우지 말고 우리가 서로 화친하자. 우리가 동맹을 맺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과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이 두 사람이 동맹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어요. 뭘 말합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안전이 보장되어졌고 이제는 평화가 보장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 다시 말해서 맹세 우물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31절,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방인으로서 블레셋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끊임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우물을 빼앗기도 하고 또 여러 우물을 갖다가 메꿔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그 일들 후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가정의 반목과 갈등이 해결되어지게 되고 이제는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어졌던 그런 상황.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한숨 돌려서 뭔가 이제 살만할 때 이제 우리가 열심히 행복하게 우리가 이제 잘 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자, 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오히려 이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100살 때 낳은 자식입니다. 이미 썩어서 더 이상 꽃을 피울 수 없는 고목과 같은 그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의 문을 여시고 주신 자식이 바로 이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인신제사, 특별히 아동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신 죄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기의 어린 자식을 자신의 신에게 드리는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문화가, 종교가 당시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일은요, 굉장히 영웅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자신의 신에게 드리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한 최고의 헌신이라고 여겨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을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그런 행위로 인정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100살 때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 이삭을 위해서 첫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집에서 지금 내보낸 상황이에요. 오직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를 번제로 드리래. 그죠? 우리가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상속자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한이었던 엘리에셀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7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엔 이스마엘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다.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1장의 말씀 보니까 12절에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심심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놀래키기 위해서 뜬금없이 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그 답은요, 우리가 욥기 1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 1장은 여러분들이 잠깐 소개하면은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그는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욥의 소유를 지켜주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하기를 욥이 순전함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치시고 그의 소유물을 빼앗아 버리면은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고 욥은 하나님을 반드시 욕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단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그러면은 너의 생명을 한번, 네 욥의 건강을 한번 쳐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욥은 불같은 시험을 겪게 되지요. 사랑하는 정말로 형제끼리 우애가 좋았던 10명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물을 약탈을 당합니다. 몸에는 심각한 질병이 찾아와요. 그의 아내는 욥에게 차라리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어버려 하면서 어디론가 욥을 떠나버려요. 그래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르되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그죠? 아마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도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입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삭을 위해서 맏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았으면은 왜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하셨을까?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에게서 난 씨가 내 후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또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파기되는 것일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칼빈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헌장을 그저 한쪽으로 치워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서 불태워서 버리라고 하는 요구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더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살 때 낳은 자식을 버리는 것도 힘든데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번제는요,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예요. 희생의 제물을 일단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각을 떠요.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살라서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제사로 아브라함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래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여서 그 죽은 자식을 몸에 칼을 대서 각을 뜨고 불을 태워서
이렇게 희생의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그랬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자식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 마음이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자식이 배를 움켜 안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굳이 아프지 않더라도 자식이 어떤 일에 실패를 하고 낙심해 있는 어깨가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그보다 1000배, 10,000배 더 힘든 고통이에요.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죽여야 돼요. 각을 떼야 됩니다. 불을 태워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이삭을 위해서 또 다른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해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당장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러니까 모리아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이곳에서 사흘길이 한 75km 정도 거리예요. 사흘이면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고 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땔감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가요. 성경은 그냥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번뇌하고 고민하고 얼마나 갈등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떠할까요? 하나님 뭔가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은 아멘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생각이 자꾸 변합니다. 믿음이 약해져요. 이것이 사람의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것도 자식의 문제예요. 자식의 문제. 그죠? 아브라함이 있던 부엘사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까지 75km 사흘길. 흔히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깊은 고뇌와 갈등과 짓눌림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랬을 것이라고. 왜? 그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자, 그럼 여기서 사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두 부부가 상의를 했을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라에게 만약에 이야기하면 사라가 울고 불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분명히 흔들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전적인 아브라함의 독단적인 결단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 굉장히 의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제단을 쌓는 것도,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는 것도 이삭의 목이었을 거예요. 나무를 벌려놓는 것도 이삭의 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재물이 필요한데 재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삭을 결박을 해요.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삭 입장에서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죠. 설마 그래도. 근데 성경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답니다. 이삭이 느꼈을 충격 어떠했을까요? 이거구나. 그죠? 이거구나.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끝까지 어떤 마지막 한계 상황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비장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장이 희생의 제물을 드려서 온전히 구비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희생의 제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순종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림으로 이 아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런 믿음으로 행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아브라함의 시험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래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순종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평상시 같으면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아브라함의 시험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손끝도 대지 말라는 거죠. 손끝도 대지 말라. 85년도인가 4년도인가 때 총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고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서 입국을 했어요. 망명 생활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전 부대가 그야말로 정신교육이에요. 매일 밤 네 발에 모여가지고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내용이 뭐냐면은 빨갱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저 1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전직 1사단장이 전두환 씨였어요. 1사단 부대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면서 이제 그죠?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대 본부 안에 상황실에 노란 봉투가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촉수금지 빨간 글씨로 관계자 외 촉수금지, 손끝도 대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 이제 정신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관계자 외 촉수, 손끝도 건지지 말라는 거죠. 그게 이거 비밀이지 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에게 손끝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본심을, 아브라함의 진심을 인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줬다면 하나님이 그를 지금 온전히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좀 더 일찍 적당한 기회를 봐서 됐다 이럴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계 상황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자 이때쯤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됐다. 하나님 침묵하셔요. 이삭을 결박할 때 아브라함아 됐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 됐다.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하나님 침묵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진짜로 죽이려고 손을 들었 순간에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됐다. 아이에게 손끝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끝까지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한계 상황까지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줄 것이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끝까지 준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당히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끝까지 마지막 행동까지도 하나님께 지금 살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을지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한번 따라 보시오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리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게 끝까지. 룻기 1장에 보게 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오미를 따랐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처음에는 같이 따라가요. 그러다가 이 오르바는 자신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러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뜨겁고 단호하게 숨막히도록
이 가까이 붙어서 그냥 굳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거기서 묻힐 것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나오미가 포기를 해요. 왜? 더 이상 이 룻은 설득을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 룻은 결국 복을 받잖아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또 후손을 잇게 되고 그 중손자가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엄청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고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를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그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을 주시고 그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다.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좋은 일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행복, 즐거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100살 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웃음꽃이 여러분들이 지금 만발한 상황이에요. 이스마엘을 쫓아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족 내에 갈등과 반목은 이제 없었습니다. 블레셋 그랄왕 아비멜렉과의 화해를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 비록 이방인 땅에 살지만 이제는 평화롭고 이제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일 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너무 좋은데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죠? 이대로 영원히 내가 살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내가 소중해 여기는 그것을 포기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요, 우리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유를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예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당신의 것임이라고 지금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했지만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이 되었습니다. 복을 나만이 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백향목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백향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일 후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